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은 수치 속의 믿음의 행동, 절망 속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집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까 그들이 여인이 고침받게 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하면서 예수님 물으실 때 제자들 아무도 몰랐지만 여인이 고백을 하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회당장 집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자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오늘 혈루증 여인도 여러 병원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든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 자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는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 손을 대고 치유받을 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그분을 통해서 치유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부정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병이지만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가면, 예수님 만지면 치료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본인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고침받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또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참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회당장 야이로도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더라면 아이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또 12년 혈루증 여인도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고생했을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죠. 야, 좀 엉뚱한 소리 하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도 아니고 예수님 이미 죽기 직전에 예수님 부른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얘가 지금 숨도 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에 죽은 아이가 일어나요.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여인이 그 아들이 죽어서, 청년이 죽어서 관에다 넣고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살아났죠. 지금 벌써 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아,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아, 병 고침 받았구나. 여러 가지 그냥 하나의 사건, 스토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손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었다고 할 때, 끝났다고 할 때, 이미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다 썩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나오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절망이 예수님에게는 가능성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벌써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왜요?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반겼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이동한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의 발 앞에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간절히 애원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절히 애원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보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네, 문제는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죠. 43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여기까지 볼까요?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름대로 이 혈루병을 고치려고 여러 전국의 의사들을 다 쫓아다니고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썼다. 그가 가진 모든 돈과 재산을 병 고침받기 위해서 다 썼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다 들여도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의원에 가서 뭐 약도 처방받고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한방이든 양방이든 몸에 좋은 약 다 먹고 그게 한두 달 되는 게 아니죠.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좋은 약이란 약 다 먹고 나름대로 애써보고 고침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다 썼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야이로 그 회당장의 딸은 그게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고생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 고통받고 그것을 고침받으려고 돈을 다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는데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즉시로 고침받았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즉시 멈췄다. 집에 가서 멈춘 것도 아니고 하루 있다가 멈춘 것도 아니고 즉시로 멈췄다. 왜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ower has gone out from me. 나로부터 파워, 그 능력이 무슨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이 파워하면 전기 아닙니까? 전기가 나가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몸에 닿자마자 어떻게 돼요? 고침받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그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때 47절로 4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오늘 이 앞에서의 공통점은 41절도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죠?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또 이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회당장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어요. 간청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혈루병 여인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딸 고침을 받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왜 엎드린 거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예수님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발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근데 혈루병 여인은 먼저 엎드린 게 아니에요. 먼저 손 대고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도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또 찾아내요.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약간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누구냐? 왜 말도 안 하고 손대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 큰일 났다. 병 고침은 이미 뭐예요? 받았어요. 솔직히 가만히 있고 도망가도 예수님은 알겠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무서워서 떨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혼나면 어떡하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여인은 이미 병 고침은 받았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예수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묘사가 정확하고 나름대로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이런 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손 받았다, 손 댔다 그게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렸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엎드린다. 이건 말이 돼요. 예,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가? 그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건 잘해. 이 회당장처럼. 그렇죠? 또 남자야 회당장은. 예수님 부르기 위해서 엎드렸어.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건으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내용 속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건 누굴까요? 혈루병 여인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병이 낫고 엎드렸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때요? 엎드렸어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고침받고 살려진 이후로는 예수님 안 따라가요. 이 회당장 야이로 나중에 딸이 살아났죠. 그러나 이 야이로가 정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어요. 여인도 정말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아직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이미 애가 벌써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온다고 무슨 해결이 있겠을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야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그냥 올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왜 괜히 이 혈루병 여인하고 얘기하느라고 중간에 왜 시간 끌어가지고 왜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믿으라 하는 것이. 52절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동네 사람들, 뭐 가족들, 친척들 다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자고 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55절 볼까요? 시작.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6절.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이의 영이 떠났는데 예수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떠난 영도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오늘 두 가지.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다. 그 믿음.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주님은 고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주님은 고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